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배를 하고 우리 한 해를 마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또 한 해를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박씨를 심으면 3개월 만에 호박이 납니다. 호박 나물, 호박전은 심은 지 3개월이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토리 심으면 참나무를 얻으려면 좋기 30년은 걸립니다. 3개월과 30년의 차이, 굉장한 차이죠. 쉽게 얻은 호박은 한 끼 이게 반찬으로 먹으면 끝나지만 30년 오래 기다려서 얻은 참나무로 집을 지으면 100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나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나무 씨앗을 심어가지고 1년 기다려도 반응 없어요. 2년 기다려도 그냥 맨 땅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 대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는 이 대나무 밭을 열심히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어야 가꾸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며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농부가 아니라면 미친 짓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성을 쏟은 지 최소한 5년이 지나야 비로소 대나무 순이 돋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5년. 참 신기한 거는 이 5년 지나서 순이 딱 일단 돋으면 한 달 반 만에 3m까지 큰대요. 쫙 커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맛있는 죽통밥을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 금방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참나무에 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의 비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 식물도 나무도 이치가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3개월 만에 후딱 자라나서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리는 호박 같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참아 견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바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품은 계획들과 모든 이 이상들이, 이 꿈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욕망의 바람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의 비전의 삶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2018년도를 비전의 해로 맞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인지 이 비전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가 비전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특히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제 판단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 선교 사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 성공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또 여기에 못지않게 더 많은 도시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결과를 평가해 놓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 뭐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뭐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신기한 것은, 이런 사역의 모양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성과로 어떻게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냐는 거예요. 어떤 도시 가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도시는 다 도망가고 뭐 비방하고, 오늘 성경 읽은 처럼 순종도 안 하고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아무튼 도망다니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선교 사역을 가지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한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면 그 정도 사역 가지고, 그 정도 뭐 이렇게 뭐 쫓기고 도망다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했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뭘로 보면 아냐면, 사도 바울이 한 것에 비해서 사역의 결과가 엄청났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너무 강력하시기에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도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그저 갔을 뿐이고, 순종해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직접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인생 뭐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 줄 아세요? 내 인생을 운영하시고 나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나랑 관계없고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시는 일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갈 때 안 되는 것을 봤어요. 흔들렸어요. 안 되니까.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다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서 흔들렸죠, 당연히.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괜한 거 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끝까지 달려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아마 썼던 글 같아요. 유언과 같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해도 왜 선한 자를 붙여놨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나의 도전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단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흔들렸지만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거, 승리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복잡한 무슨 상황적인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뭐 이런 거 작용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세요? 계속 가면 이기는 거예요. 계속 가면 이기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여러분, 계속 가니까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겨요. 왜 지는 줄 아세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분들한테는 뭐 실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실력이 있음에도 실패해요. 실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약해서 부끄러워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데 강하대요. 왜 그래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의 발판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졌다. 그건 세상의 논리지 교회의 논리는 아니에요. 교회의 논리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맡기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논리입니다. 이런 머리가 나쁘지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끈질기게 앉아있는 케이스예요. 머리가 좋지만 실패하는 케이스는 자기 머리 믿고 계속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머리가 좋아도 망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므로 약한 자의 장점이 뭐냐? 계속 가는 거예요. 강한 자의 단점이 뭐냐? 계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결과가 쏙 좋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의 특징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꿈과 이상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바람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끝까지 가고 있는지 중간에 포기했는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발을 뺐는지, 상황이 유리하니까 슬쩍 들어갔는지, 보다 유리한 쪽으로 조속 변개했는지. 절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끝까지 가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실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의 대부분은 인내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비전은 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성경 상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끝까지 이루게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끝까지 참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비전을 감당하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때 빚어가세요.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뭔가를 주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그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 비전의 사람을 삼으시려면 반드시 필터링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을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삭 한 명이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민족이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아니 이게 하루 이틀 지나도 응답이 없고 25년이 지났는데 아들 한 명 딱 낳았어요. 그리고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면,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기다리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부터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우리가 어떤 아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비전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욕망의 아들인 거예요.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텐데, 기다리고 참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시고 있는 중인데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후유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비전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그것 이후에도 400년이나 더 참고 기다려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400년이나 넘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의 입과 저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설교도 들으시고 저랑 대화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머리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말씀으로 하면 갈라디아 6장 9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입만 열면 견디라, 참으라, 버티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건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예외 없이 했던 말이에요.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다.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참으며 인내하며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05 비전, 고백 비전, 500 성도 비전. 여러분, 이것은 다사랑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부터 담임을 나갈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선교의 비전과 다음 세대의 비전과 교회의 부흥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신 비전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500 성도 부흥을 왜 500인가? 저는 맨 처음에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5,000원인가? 네, 500 비전. 여러분, 500 비전은 저의 성향이기도 해요. 저는
5천 명, 10,000명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비전을 하려면 저는 평상시에도 한 500명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500 비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확신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비전의 교회, 비전의 성도가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전의 사람인 이유 첫째,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유달리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오늘 주시는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여기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갈래다 그 뜻이에요. 이게 굳었다는 게 딱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는 뜻이 굳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여러 갈래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 17장 읽어보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서는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이 조폭들을 고용했어요. 끝까지 따라와서 이 조폭들이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폭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핵심인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는 유대교 핵심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그냥 기독교 교인도 아니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골수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 유대 교인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를 죽이려고 조폭까지 고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는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데 루디아 같은 좋은 여인도 만나기도 했는데 보니까 빌립보에 점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이 점치는 여인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방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처에 뭐예요? 다 적이에요. 도처에 다 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지 않게 되겠죠.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이 일은 못했을 거예요. 조폭이 무서웠다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후대 많은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 많으세요? 하는 일마다 딴지 걸어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다 찬성하고 동조해줘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 전화 걸고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다니지 마시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합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존경받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근거였다면 끝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환영받고 존경받는 삶은 아니었어요. 막 대승을 거두고 승승장구하는 삶은 아니었다고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당장에 나타나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비전 때문이었어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결과를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인데 9절을 한번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처음에 강론하며 가르쳤어요. 처음에도. 근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는데 어떻게 강론했어요? 이제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강론했는데 강론을 하고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뭐 바뀌고 변화되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비방해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떠났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가끔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가르쳤다. 날마다 가르쳤다.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지만 대적자가 일어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치 않고 비방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지만 낙심해서 자기 사역을 그만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보내고 오히려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동역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배우며 가르친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는 좀 반대되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잖아요. 특히 이 믿음의 영역에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만두잖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안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이 딱 뭐 이렇게 잡히는 게 없고 뭐 딱 쥐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환경들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로 낙심, 좌절, 절망, 슬럼프에 빠져가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이 일이 내게 재능이 있긴 있는 건지 내 사명이 아닌 것인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면 끝까지 못 갑니다. 사람 바라보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상한 성공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엉터리로 했는데 승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엄청 바라보면서 늘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붙잡고 주신 비전 바라보면서 버틴 거예요. 끝까지 갔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 그런 말 많이 쓰죠. 저희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인생이 뭐예요? 바람 불면 지금 꺼질 위기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 바람 불면 불이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작은 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더 거세게 타오르는 거 아세요? 이 호롱불 같은 건 바람 후 꺼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형 산불은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더 활활 타오르죠.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을 정도의 큰 불을 지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람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호롱불이면 너무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거야. 이 꺼지면 어떡하나. 큰 불이 되면 불어라 바람아.
그렇게 돼요. 펌프질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도록.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의 땔감이 성령인 거 아세요? 타오르게 돼요. 여러분 심령에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늘 환경과 조건 바라보면서 바람 불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곧 꺼진다. 바람은 계속적으로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은 바람 불면 포기합니다. 다시는 바람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람 불어오면 계속 펌프질 하셔야 돼요. 불이 커지도록. 마음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인 특징은 바람이 불수록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핍박이 심할수록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견 한번 할까요? 2018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없을까요? 바람이 없을까요? 더 많이 불지 않겠어요? 더 심한 바람 불지 않겠어요? 예, 그 심한 바람이 부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바람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질 해야 돼요. 불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성령의 땔감으로는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요트로 세계 일주한 사람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니까 그냥 망망대해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전진을 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폭풍우도 좋으니까 바람 좀 불어다오. 뒤집어지는 폭풍우라도 좋으니까 바람이 좀 불어다오. 그냥 조용한 거야. 아무 잔잔한 바다가 호수 같은 거예요. 요트로 가는데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저어갈 수도 없고. 바다에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움이 커지더래요. 보이지 않던 상어도 보이고 이상한 것이 막 보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것이 큰 고통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람 불지 않는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불을 키우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2018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바람아 불어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읽어보면 신앙의 마지막을 이 마지노선을 낙심으로 보았어요. 낙심이 오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 오면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선한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낙심이란 무기를 사용합니다. 낙심이 올 때 쳐내셔야 돼요. 낙심이 올 때 거부하셔야 돼요. 제가 다사랑교회 와서 처음에 이렇게 3년 이제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예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수요 사경회, 금요 심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예배 시간이 언제 오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되면 와, 뭐 이렇게 빨리 오냐.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고통이었고 늘 말씀 준비하는데도 읽는데도 뭐 생각이 떠올라야 뭘 하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내가 금요 심야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좋은 방법 알려줘. 구역 모임 한다고 그래. 그냥 구역끼리 모인다고 그래.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좋고 교회도 좋고 윈윈하는 거 아니냐는 그래 볼까도 계속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다사랑교회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더욱더 확실해진 생각은 예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이 참석하기가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는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꼭 나조차고 예배하자는 것 같아서 말씀도 못 드리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환경의 문제이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체력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예배하는 게.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배는요 환경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데 어떤 영적인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공급의 문제인 거예요.
계속 하려면 뭔가 공급이 돼요. 성령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 안 하면 어디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까? 어디서 땔감이 어디서 와요? 저 주유소에서 사와요? 어디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공급이 중단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포기해요. 아무것도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공급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낙심하고 중단하는가?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 체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낙오자로, 포기자로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낙심을 무기를 쓰는데 공급을 차단시켜요. 이유를 계속 들어서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이 교회의 성령의 공급이 시작돼요. 활활 타오르게 돼요. 바람 같은데 무너지지 않게 돼요. 왜 무너지는가? 작은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 사랑의 특성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거는요, 사랑의 특징이 아니에요. 사랑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요. 사랑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이들은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참을성이 없어요. 참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연애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연애는 누구나 다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어떻게 아시냐면 저 사람이 참을성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래야 쓰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뭐 반응이 엇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2018년도 몇 시간만 지나면 새롭게 시간이 올 텐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다음에는 오늘과 내일이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숫자가 바뀌는 차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면 내일 그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작지만 강력하게 만드셔서 규모를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